5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샤롬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또 기쁜 날 복된 날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은 날을 또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 회복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팔복 거룩한 8층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5층, 오늘은 6층,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 청결.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따라서 4장 23절에
무릇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같은 의미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또 확전될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하마스죠, 하마스. 그 전에 아라파트 피에로가 집권할 때 참 여러 가지 고장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전쟁 광이랄 정도로 그런 무력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이제 실과하고 하마스가 되니까 이제는 평화 시대가 도달했다. 아브람 언약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자. 아브람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올라가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물론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블레셋 후예들이다.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후예, 에서의 후예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대부분 그들은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분리주의자들. 또 이런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은 극단 분리주의자다. 근데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무기 체계라든지 국방력은 세계적입니다.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미사일의 어떤 포가 날아오면 그 요격이 세계에서 으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언돔이 뚫렸다. 한계사항을 드러낸 것이죠. 몇십 발, 몇백 발 날아온 것은 다 요격해서 격추시켰는데 5천여 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니까 이것이 아이언돔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 이후에 최고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한 사건이 이번 사건입니다. 이 가자 지역은 정말로 크지 않습니다. 제가 뛰어도 이쪽에 끝까지 단숨이 뛸 정도로 적은 지역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어마무시하는 이렇게 로켓포로 공격해서 전쟁을 발발시키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행했을까요? 물론 주변에서 충동질하는 일도 전쟁을 발발하는 일으키는 요인이겠지만은 이 하마스라는 이런 또 지도자들 결국 뭡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불순물들 사단의 영이 그렇게 전쟁을 충동질하고 일으키게 한 것이죠. 억제할 수 없었어. 다스릴 수 없었어. 사단의 뜻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결국은 그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 나라들이 중재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전쟁은 여호와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그들 마음을 주관해서 충동질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다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사단을 멈추게 할 때 전쟁을 멈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신용 상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두면, 그 심령이 더러우면, 악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우리 대부분 이제 집에 또 손꼽을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은 가방 속에도 손꼽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뭐 화장품 세트 안에 손꼽이 있고, 늘 손꼽이라는 것은 자주 손으로 잡고 뭐 얼굴도 봐야 되고, 또 화장도 고쳐야 되고, 뭐 치아사에 뭐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확인하고, 뭐 입술도 옷차림도 이렇게. 그걸 손꼽이잖아요. 근데 손꼽이를 늘 손을 타다 보니까 손때라든지 먼지 더러워지기 싫어요. 그럼 그냥 사용합니까? 깨끗이 닦잖아요. 덜 닦아. 안경도 마찬가지죠. 물론 안경 안 낀 사람은 잘 실감을 못하겠지만, 안경 낀 사람은 늘 안경에 뭔가 불순물이 꼈으면 그걸로 인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닦고, 또 뭐 이슬이 끼어도 당장 닦잖아요. 덜 닦죠. 그래서 안경 타월, 부드러운 타월을 늘 가지고 다니죠. 그렇습니다. 안경, 또 손꼽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을 보고 확인하고 고치고 더 유용하게 쓰죠. 더러워지면은 그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 세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은 영혼의 거울 창. 깨끗해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물리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존재죠. 그리스도인들 영적 신령한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 교제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의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복, 마카리스 복이죠. 마카리스 복.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계시록 14장 천 열매에 참여하는 사람 14만 4천, 또 흰옷 입은 무리들. 흰옷은 뭡니까? 세마포 새옷. 신부가 입은, 예식에 입은 드레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사람, 이 마카루스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마카루스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원문에서 이 마음은 언어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뭐라고요? 카르디아. 히브리어로는 레바브, 또 심장, 심령, 토프뉴마라고 표현도 하고, 또 스플랑크 이런 단어도 사용해요. 마음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도 마인드로 표현하고 또 하트로도 표현. 오늘 여기서는 마인드. 이것은 지정의의 원천, 카르디아.
이 마음이 지정의의 마음 원천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은 이 마음에서 이루어져. 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정의 생각과 이 어떤 지정의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깨끗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사 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늘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마음이 뚫리고 불순물이 들어오고 역사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가게 되고 행동들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 그래서 손꼽을 닦듯이 늘 우리는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안경을 늘 깨끗이 닦듯이 우리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돼. 이것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안경을 아무리 잘 닦고 번쩍번쩍 깨끗이 해놔도 시간 지나면 더러워지죠. 손꼽을 아무리 깨끗이 세제로 닦고 또 맑은 수건으로 타월로 부드러운 타월로 잘 닦아놔도 시간 지나면 더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어둠이 악한 영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래서 늘 깨끗이 관리하고 닦아내야 돼.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특별히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라.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죠. 만물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체들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정화되지 않는 사람은 전적 타락했다. 오라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음을 더럽히는 원인자들 사실은 사단의 쓰레기들이죠.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영만 붙이면 영만, 음란의 영, 도둑질의 영, 살인의 영, 간음의 영, 탐욕의 영, 악독의 영, 속임의 영, 음탕함의 영, 질투의 영, 비방의 영, 교만의 영, 우매함의 영. 입으로 먹어서 뒤로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화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내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아멘. 더럽다. 우리 더러운 거 보면 반드시 씻어내잖아요. 뭐 더러워도 참고 또 인내해야 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시간 되면은 씻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깨끗한. 하나님도 거룩한 깨끗한 분이고 깨끗한 걸 좋아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걷고 함께 이루려면 깨끗해야 된다. 이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 씻어내야 할 것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 태워버려야 할 것들, 성적인 부분들, 오늘 음란과 간음과 음탕함,
성적인 부분에서는 세 단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매함. 이런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우매해진다는 것이죠. 어리석어진다. 두 번째로 물욕 부분이 도둑질과 탐욕과 속임과 악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명예의 욕 부분,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살인, 명예욕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최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명목은 뭐예요? 자기 나라 국권, 땅 차지하겠다. 명목은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 중심을 들어가면은 명예욕이에요. 권력욕, 최고가 되죠. 이스라엘 총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심이 바라볼 때 저거 우리 땅인데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고 한쪽으로 가둬놓고 책장 속에 가둬놓고 가면은 가자 지역 보면은 콘크리트 벽이 엄청 두꺼운 것이 높이 다 쳐졌어요. 그리고 철책입니다. 그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또 물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퍼드는 일도 하고 운전기사도 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 보면 착해요. 겉으로 우리 사람을 볼 때 성지순례 보면 이 차 버스 운전하고 가는 사람 다 이 팔레스타인 그런 가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허락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해요. 서로 정말로 인정하면 좋은데 문제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교인들이고 그들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영이 다르면 영이 다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해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로만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인간과 인간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복음의 나이였어. 성교 그런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나라가 천국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분명히 청결하다. 청결, 카다로스, 카다리죠. 여러분 영어는 카타리스. 마음의 갈등과 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각가지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해소됐을 때 시원하다. 평화스럽다. 기쁘다. 이게 카타리스가 됐다는 카다리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심령의 성령의 불임하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온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화가 됐다는 뜻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임하면은 몸이 무겁고 마음도 답답하고 머리도 지끈지끈하다가 몸이 새떨정 같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나오는 순간에 찬양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카다리죠. 정화됐다는 것이죠. 정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것은 결국은 카다리죠. 이것은 섞이지 않는 마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단의 약한 영이 들어오면 다중인격이 됐죠. 다중인격. 그러니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겠어요. 원치 않는 말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른 영이 들어와서 섞여 있을 때 마음의 단일성, 순성을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더러워지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 원치 않는 말들을 행하게 된다. 그 원수가 악하고 더러운 영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입술의 말을 사로잡고 행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정화가 돼야 돼요. 카타르조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 카르디, 청결, 가다리죠. 복 마카리오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볼 것이며가 옵선타이, 미래형이죠. 호라오가 보다, 헬라어로 보다가 호라오의 미래형, 볼 것이며 보게 될 것이다. 미래 어떤 시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다는 건 뭐예요? 처음 익었어.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를 말하는 성경에서 영혼이 온전한 상태로 돼서 혼인잔치 참여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신부 되신 주님을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만나서 영혼토록 헤어지지 않는 그것을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보게 될 것입니다. 옵손타이, 옵손타이. 다 이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카리오스 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벌에 첫 번째 익은 열매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책 이름 올려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새하늘새 땅에 가는 것과는 정말 영원한 그 영광과 상급이 있어서는 정말 하늘과 땅째, 하늘과 땅째. 불못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새하늘새 땅에 가는 것이 진짜 복이지만 우리는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있죠. 성경은 얼마나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신부, 혼잔치,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고 길을 모르면 목적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목표지 아는 길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 목적지 이룰 줄 믿습니다. 원리를 찾았어. 원리를 찾았어. 원리를 가장 강조한 것이 수학이 되겠죠. 원리만 하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 원리를 모르면 몇 시간 동안 헤매도 제자리 맴돌고 있죠. 목적지 이루지 못합니다. 옵손타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옵손타이 여기서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기서도 주님을 봐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 마음의 눈으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영적 직관으로 본다. 아무리 볼 수 있어도 안경이 시커매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려고 하고 아무리 보기를 원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늘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고 채워져야 신부의 영성이 이루고 첫째 부활, 알곡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 제가 계속해서 저녁에도 묵상하고 어제도 묵상하고 새벽에 또 연 새벽에서는 하나님 오늘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핵심으로 전할까요? 그랬을 때 꿈에 대해서 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꿈이에요. 꿈의 영역이라는 거죠. 꿈. 여러분 꿈 대부분 꾸잖아요. 뭐 안 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사람 꿈을 꿔요. 근데
깨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꿈에는 크게로 영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 예수 믿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 또 사탄이 주는 악몽이 있어요. 또 삶 속에서 일어났던 잠재적인 그런 잠몽이 있어요. 삶 속에서 강하게 인사이트가 남는 것들은 의식 세계에서도 꿈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몽사몽이 있어요. 비몽사몽. 내가 정신적 의식이 상당히 있는데 영적인 것이 동시에 오버랩된다. 베드로가 6시 정오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4개 묶여져 있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각종 부정한 짐승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나 어릴 때부터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내가 보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때가 바로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의식도 상당히 깨어있는데 영적인 환상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비몽사몽. 꿈은 잘 해석하면 유익합니다. 사단이 주는 꿈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야죠. 방비를 해야죠. 하나님 주신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잠재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꿈속에 나타나거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로 옳은 게 의의 길을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교훈이 되는 거죠. 비몽사몽과는 당장 순종해야 될 일들, 이루어야 할 일들을 비몽사몽을 하나님 말씀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영적 성장, 성숙, 변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새하늘새 땅에서 상속권자, 생명나무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거기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육신 입고 살아갈 때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서 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 성장과 담장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세례산성의 명패, 세례산성의 주인공입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상속권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기를 늘 삼아야죠. 늘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깨끗하잖아요. 방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고 신발도 깨끗하고. 그래서 삼아야 나는 뭐 대충 살아, 뭐 지저분한 것도 괜찮아. 이런 사람 맨날 지저분해. 그렇죠? 오늘 분명히 청결한 사람이 막걸리씩 복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보게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니까 깨끗함을 삼아야죠. 혹시 더러워졌을 때, 더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깨끗하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끗하려면 뭐니 해도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나누십시오. 아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의화될 때 그 말씀이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불순물, 원수들, 이것을 죽이는 거죠. 제거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해야 기름 부어져야 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기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지.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원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판단은 분별해가지고 원치 않는 걸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 마음이 풍성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도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고 내 안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말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말 말씀을 삼으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했던 그때를 회복하자는 뜻이죠. 그때를. 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우리 예배당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LED 빛을 바라고 있죠. 또 교회들마다 참다 가장 높은 끝에 십자가를 다루는 자는 가장 잘 보여요. 이건 뭐예요? 보혈의 은혜. 날마다 보혈을 묵상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단장 첫째 부활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혈.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장자, 짐승부터 몸종 모든 주인의 장자, 왕의 장자까지도 다 심판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 임망과 설수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심판, 저주, 죽음이 넘어갔다. 보혈피로 심판의 죄와 허물들을 덮어버린다. 덮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열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버린다는 뜻이죠. 덮어버린다. 보혈을 넣는. 그 찬송가도 보혈 찬송이 많죠. 254장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사 날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마음이 씻어야 영혼도 정결하게 되고 육체도 정결하게 됐어.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은. 그래서 여러분 길을 행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이죠. 보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성령님. 카타르시스. 정화됐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더럽히고 입술을 더럽히고 행실을 더러운 열매맺게 하는 그런 것들 제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거우성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다. 그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한다. 에베소서 36장 25절 27절 말씀. 또 신명기 4장 24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미를 부리시며 질투하신 하나님. 예.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원수의 종되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정결하고 하나님만 오직 주님 마음 품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로 원수들을 소멸하고 우상들을 소멸시킨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9절에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안팎을 태워주시고 맑은 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참송에 듣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맨날 그냥 성질내고 맨날 그 거친 말로 막 험악한 말로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든지 좋은 말로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자제하게 되죠. 또 그것으로부터 새로워지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려고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나와 하나다. 그 중에 다윗. 예, 우리 사도행전 13장 21대 23절 보면은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 합한 자다.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 마음이 합한다는 뭐예요? 예, 깨끗한 것이죠. 주님이 온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뜻이. 이건 뭐예요? 결국은 너는 내 신부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 마음이 같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예수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 삶은 고난이 불보듯 뻔하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서로 다른 영들이 막 처음에는 콩깍불이 쓰였다고 그러네. 콩깍지가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자제하고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지만은 한 몇 개월 살면 그때부터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야. 내 생각, 내가 맞아.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웠어. 저는 이제 청년 때 우리 청년부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청년부가 진짜 부흥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싱글했다가 청년들은 다 싱글들이 모이잖아요. 나중에 결혼하니 이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는 어떤 이상형 막 이야기해요.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적어도 키가 180cm 넘어야 되고 근육질해야 되고 혹 이 건달들 양아치들이 뭐 두세 명이 나서 나를 시비 걸면은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좀 기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짜로 한 청년을 데려왔어요. 근데 말대로 80은 안 되던데 보기에는 178 정도 될 것 같아요. 178은 179. 근데 구릿빛이고 근육질이고 허리도 짧아가고 보기에도 주먹개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 특전사를 제대했대요. 특전사. 그래가지고 정말로 온 가족 친지들이 축하하고 교우들이 축하한 가운데 결혼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깨졌어요. 근데 뱃속에는 생명이 잉태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봤더니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술 먹고 오면은 자기를 패는 거예요. 그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물론 예수 안에서 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결혼하면은 불순물 많으면 서로 싸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계속 정화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커지면은 가장 인꼬부부, 가장 행복한 가정 부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니 어째도 예수를 믿는 같은 멍에를 진 사람끼리 결혼하고 또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영이 다르면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줍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소원은 늘 있어야 돼요.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 더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슬퍼하고 또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또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 또 주님 사랑, 늘 사랑한다고 보이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 사랑이 커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기도 하나 되고 친밀한 것 동교제로 또 영원히 잘되고 범사를 되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 그날의 첫째 발에 참여, 첫 예배에 참여하는 신부
자격을 참여하는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